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들 치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한국 그러면은 주머니에도 복이고 저금통에도 복이고 인사도 새해 복 그것도 많이 받으라고. 우리나라 치고 이렇게 복 좋아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면 샬롬이잖아요. 나라가 늘 전쟁에 시달렸다 보니까 그들은 늘 샬롬 평화를 외쳤어요. 우리나라는 참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늘 복을 외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주로 다 돈, 출세, 명예, 성공으로 다 귀결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복 그러면은 세상적인 복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부자 되지 못하면 나는 복 못 받았다 이제 생각하고, 또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자녀들이 출세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복, 천국의 복, 하늘의 복입니다. 그거를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복도 아니고 구복도 아니고 뭐예요? 팔복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란 누구냐면은 이 팔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팔복을 진짜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왔대.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팔복을 가르치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팔복을 가르치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무리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신 겁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삶에 불이익이 오면은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입니다. 또 복 받았다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무리인 겁니다. 한 청년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이제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믿지 않는 자매 만나더니 요새 교회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삶을 가리켜 제자라고 할 수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거든요. 복을 받으면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쳐.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처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이 가치관이 다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아닌 무리로 사는 거예요. 복 받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죠. 무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르치신 것처럼 또 우리도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르치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복. 예수님이 부지런히 제자되라고 가르치신 것이 팔복이에요.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대요. 이번에 우리 새가족 위원들하고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함께 놀이기구를 탔어요. 같이 탔어요, 같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놀이기구 처음 타셨대요. 이런 데 처음 와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 롯데월드 그 기구들은 조금 낙후됐거든요. 조금 낙후됐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거 타면 시시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타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가진 이 복이라는 게 이게 뭐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 복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이제 웅크린다는 거거든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서 웅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이제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심령의 가난함이란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져요. 심령의 가난함이란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죠?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 장면이거든요. 가정집이에요. 근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원래는 정말 이 단칸방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단칸방 같은 정말 집안인 그런 움막 같은 그 집에 전기랑 물도 없이 가족들이 아이들하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면서 마음에 소원한 거래요. 그래도 내 집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 갖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짓게 해달라고 한 목적. 그것이 뭐냐면 24시간 365일 내 집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집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저희 정글이에요. 근데 그 정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땅이 있게 해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손수 다 집을 짓고 선교사님과 같이 집을 짓고 해가지고 진짜 거기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는요 간질에 걸려가지고 막 그런 집인데 엄마가 얼마나 그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행복하게 여기는지요. 사람들이 안방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자기 집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너무 행복해하고 남편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뭘 이렇게 막 줘요. 근데 보니까 이게 못 먹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할렐루야. 뭘 주는데 이게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성기사님이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어봤더니 진짜 먹을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감자 그거 튀겨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제 팔면서 이제 그러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마음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보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우리는 야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감사가 없잖아요. 자꾸 더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이 심령이 뭐죠? 이 가난한 마음이 진짜 복이다. 이게 복이다. 많이 가져서 복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이 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언제 애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넌 맨날 그렇게 청승맞게 그렇게 맨날 우냐고 질질 하냐고 이제 세상은 그러죠. 이 시대는 어쩌면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거기 마태복음 5장 4절에 다시 보시면은 한번 보여줘 보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없대잖아요. 위로가 없대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늘 이게 원통함으로 맺혀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원통함, 분함.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찬선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제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했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은 말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기준이에요. 기준. 말씀은 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준이거든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무너졌잖아요. 이 동성애 합법화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는 이 성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성소수자를 이거를 죄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게 어떤 선천적인 취향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소수 이제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 무너졌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이게 법안이 본물처럼 터지는데요. 유타주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다. 어떻게 한 여자로 만족하냐? 나도 성소수자다. 여러 여자들하고 함께 살게 나도 합법화 시켜달라. 근데 그거를 손들어 줬대요. 여러분 소수 성애자라고 유치원 학생들 어린애들하고 이제 아주 변태 성욕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성소수자다. 우리도 인권이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은 기준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동성애도 다 합법화 시켰는데, 그리고 여러분 일부 다처제든지 어느 정도 이제 합법하는 그런 주도 있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 이렇게 가고 있거든. 여러분 진짜로 이거 참 너무 막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합니까? 애통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데 애통함을 잃어버렸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데 애통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시집가고 하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성경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통함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내 가족이 예수님 몰라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웃을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게 복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게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뭘 얻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단지 사람이 유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야생마가 막 길길이 날뛰어요. 근데 길길이 날뛰는 이 야생마를 훈련시켜가지고
주인이 고삐 하나로 야생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온유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제 인격이라고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온유는 인격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도 믿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온유하지 못한 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왜? 온유는 순종하고 가까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유를 자꾸 인격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온유도 믿음이다. 어떤 그 목회자들을 보면은요, 교회에서는 온유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막 소리치고 막 화내고 욱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아니잖아요. 왜 가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까? 어떤 장로님들 교회에서는 온유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막 부인 패고 막 그러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되는 게 왜 집에 가면 순종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순종의 문제라니까 이건요. 온유는 인격이 아니에요. 이 온유는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온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사별하고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흑인 여자,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를 맞이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비방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그 누이하고 형 아니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온유하기가 제일 힘든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한테 온유하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세가요, 자기를 비난하는 가족 식구들을 향해서도 욱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 다음 뭐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모세는요, 가족들이 자기를 비방할 때 그래,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 가족들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유한 사람은 그 가정에서 그가 어떻게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온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성이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라도 나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자들도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막 물건을 들여오는데도 저녁이면 다 팔리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옆집들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집 잘 되는 건 좋은데 옆집들이 망해가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제 이러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나 벌어오지 그런 얘기하냐고 이제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들어봐야 되겠네. 기도하는데 이게 나 혼자 너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자기가 들여온 물건들을 하나둘씩 덜 들여오는 거예요. 덜 들여오니까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있었던 일이 이제 글 쓰는 건데 글을 썼어요. 그리고 글을 쓰고 출판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린 거잖아요. 그게 빙점이잖아요. 미우라 하야코라고 하는 여성의 스토리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잖아요. 정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한번 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인격이 안 돼서요? 아니에요. 온유하지 못한 거는 순종이 안 돼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세요? 여러분 돈에 목마르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사람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목말라 해요. 애정에 목말라 해요. 어떤 분은 자녀의 출세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면 집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보세요. 돈 그러면 돈이 멀어져요. 또 남편한테 왜 나한테 사랑 안 해주냐고 사랑 타령하면은 남자가 더 멀어집니다. 가까워질 것 같죠? 더 멀어져요. 세상 것은 집착할수록 목말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줄이고 목마를수록 배불러집니다. 말씀에 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목마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꾸로 잘 묵상해 보시면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세요? 요새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분노 대마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정죄 대마왕들도 많은 것 같고 비판 대마왕들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월드컵 했잖아요. 한 선수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패스를 했는데 조금 길게 패스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삶 자체를 매장시켜 버리잖아요. 뭐 입국 거부시켜야 된다는 둥, 이제부터 축구 선수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둥, 야 그런 놈을 저렇게 대표 선수로 뽑았다는 둥.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축구하다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조금 발에 힘이 들어가서 조금 더 찬 건데,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말이죠. 인생 매장시키고 말이죠. 입국 거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 세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자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8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뭐한 자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깨끗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냥 눈을 뜨고 못 있잖아요. 자꾸 눈을 깜빡 하다 보면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이물질이 탁 빠져요. 이제 그러면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는데도 이물질이 들어갔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물질이 들어갔으면 제대로 못 보잖아요. 당연히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회개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청결함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한 마음. 이게 뭐냐면은 한 마음의 반대말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늘 마음이 염려가 되고 불안한 거예요.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중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 뭐죠? 위선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복이 없나니 저가 평생 하나님을 못 볼 것이요. 이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은 single focused입니다. single focused. 딱 하나에 포커스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 있어요. single focu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넘어지지 않아요. 늘 주님만 보기 때문에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봤다 사람 봤다 하니까 사람이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싱글 포커스로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이 팔복의 말씀을 이게 팔복이잖아요. 그러니까 8번 나눠서 뭐 10번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해보니까 일복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소보다 조금 설교가 길죠.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데잖아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이 복,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복은 유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일신교회가 뭐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3000명 모이고 뭐 10,000명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교회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뭐 세계 열방의 유명한 교회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이 야구하잖아요. 메이저리그를 가서 박찬호 뭐 추신수처럼 됐다고
야, 저 가정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설 때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화목할 때예요.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화목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야,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나 봐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이 제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이 제일이다. 이번에 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같이 길을 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목회 잘하고 있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예,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는 무조건 화목해야 돼.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못한대요. 화목이 제일이래요. 잠언 17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떡이요? 풍성한 떡이 아니에요.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무슨 떡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한 것이요? 화목한 것이. 그 다음 뭐죠?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뭐보다 나은 거예요?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미국이 소송의 나라가 됐냐는 거예요. 미국 하면 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소송의 나라라 그래요. 일만 있으면 소송하는 거예요. 네. 저희 옆에 살던 전도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완전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하나가 날라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 그거를 한 번에 엎어버리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전사님이 그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소송의 나라가 됐냐는 거예요. 판사들이요, 숨 돌릴 틈이 없대. 너무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워렌 버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됐냐 미국이, 왜 이렇게 됐냐, 어쩌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됐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가정과 교회가입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망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바뀝니다. 근데 성도들이 팔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팔복에 대해 설명하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들 그러잖아요. 다들 출세가 최고야, 출세가 최고야. 아파트가 최고야, 아파트가 최고야. 다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뭐 마음에 동의 안 하시잖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거든요. 팔복이 복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세요. 더 나가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의를 위해서 뭐죠? 박해를 받는 게 복이래요. 야,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박해받는 게 복입니까? 근데 실은 요새는요 박해가 사라졌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여러분 박해받습니까? 물론 뭐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뭐 이렇게 조금 핍박하는 가정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은 요새는 한국은 박해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손해봐도 그 손해를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창피당해도 그 창피를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그 자존심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창피당할 수 있다면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천국은요, 이 팔복은요, 오늘 말씀, 이 팔복 지금 말씀 나눴잖아요. 팔복은요,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에서 끝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팔복을 진짜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참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팔복이 복이라고 여기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팔복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학구박만 하는 이 집에 사는 게 억울하잖아요. 아주. 여러분, 팔복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가지 못한 게 원통하잖아요. 저 집은 갔는데 말이에요. 팔복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조금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보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팔복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가진 자 앞에서 비굴하고 못 가진 자 앞에서 교만하잖아요. 못 가진 자를 무시하잖아요. 팔복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내 마음 안에 팔복이 복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정말 내가 평생 믿음 생활 40년 50년 했는데 내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복 기복 돈 하시냐는 거예요. 왜? 팔복이 복이라면서요. 팔복이 복이라면서요. 여러분, 팔복 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맨날 웃는 게 복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팔복이 복이 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상이 큽니다. 팔복을 복이라고 여기세요. 팔복을 복이라고 여길 때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팔복이 복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은 여러분은 아직 무리입니다. 얼마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 배신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죠. 기회가 안 주어져서. 여러분, 팔복이 복이라는 게 인정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이 복이라고 여겨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영혼이 일어나고 그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팔복이 복이다.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